시편 121편 같이 낭송하시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야훼께로다. 야훼께서 너를 실족지 않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자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는 자는 졸지도 아니하고 주무시도 아니하시리로다. 야훼는 너를 지키시는 자라. 야훼께서 내 우편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치 아니하며 밤에 달도 너를 해치 아니하리로다. 야훼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케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야훼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네, 오늘은 두 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는 하나님의 아들, 우리말에 하나님의 아들이 본래는 어떤 뜻인가, 어떤 내용인가 하는 것을 살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사람들이 이제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이라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기 하나님의 아들이 어떤 뜻인지 알면 그런 말은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말에 지금 하나님의 아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죠. 그리스도에 대해서 하나님의 아들 이렇게 나오는데 이 내용을 보시면 마태복음 4장 3절에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 가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너가 만약에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 돌이 떡덩이가 되게 해라 라고 시험하는 자 마귀가 예수와를 시험할 때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이제 원어 성경을 통해서 이제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기 만일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그런데 여기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해서 대우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히오스에서 아들입니다. 그런데 가운데 뭐가 있냐면 에임이라는 비동사가 있습니다. 비동사가 있어요. 에이미가 그러면 어떤 뜻인가? 이 에이미만 보면 이제 이 해답이 나와버립니다. 그래서 이 에이미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다우비 했는데 영어 성경에 있어서는 이것을 보시겠습니다. 여기 이제 에이미가 있습니다. 이 에이미가 있는데 이 에이미가 어떤 뜻인가 하는 것을 여기 사전에 이제 이렇게 설명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에이미는 수로의 의미를 지닌다. 즉 존재를 나타내는 동사이다. 그래서 존재를 나타내는 동사로서 있다, to be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존재하다라는 뜻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이미는 존재하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뜻으로서 여기 뭐냐면 파레이미라고 하는 단어로서 현존하다, 출석하다 이런 뜻으로 쓰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The Son of God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 The Son of God. 이게 지금 현재 영어 성경들입니다. 현재 영어 성경들인데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가로되 당신이 만일 하나님이 아들 되신이라면 명하여 이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이게 오리지널 원어 성경이고 이게 최초의 영어 성경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제 뒤에 가서 전부 다 The Son of God으로 바꿔버렸어요. 자, 그러면 이 말씀을 뒷받침하는 것이 구약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사야 9장 6절에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시마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자,
여기서 한 아기는 누구죠? 한 아기 아들은 누구죠? 예수하시죠. 그리스도이시지 않습니까? 그 그리스도는 누구냐?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고 이 세상 모든 정치 권세를 가지셨다 했습니다. 그 이름은, 한 아기의 아들 이름은 지모자고 모사고 일을 잘 처리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아들이 누구다고요?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과거에도 현재에도 미래도 아버지 되신다 했어요. 아버지. 이 아들이 아버지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와 그리스도는 누구다고요? 하나님 아버지라는 뜻이에요. 평강왕이라 할 것입니다. 평강, 평안, 화평, 평강의 왕이다 라고 말씀해 놓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먼저 히브리서 7장 3절에 뭐냐면 여기에 아비도 없고 어미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서 하나님의 아들과 방부라요 했는데, 하나님께서 아들 내셨다 했죠. 하나님께서 아들 내신 방부라요 했는데, 이 방부라요가 어떤 뜻인지 보시겠습니다. 아포모이오인데 이 아포모이오가 어떤 뜻인가, 이 내용을 보시겠습니다. 여기 아포모이오 했습니다. 아포모이오가 어떤 뜻이라고 여기 원어 사전에 나왔냐면 예를 들었어요. 하나의 모형이 그것과 같은 형상이나 모양으로 변해버리게 하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그것 자체를 그것으로 표현하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모습으로 이렇게 바뀌었다는 뜻이죠, 지금. 그러니까 이 말씀으로 본다면 변했다, 바뀌었다 이런 뜻이 되기 때문에 또 여기 보시면 소유격이 어떻게 해석이 되는가 하는 것을 여기 이제 원어 문법책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주어적 소유격에서 소유격 명사가 동작의 주어 또는 행위자가 된다 했습니다. 그래서 이 가으로 이제 번역을 한 것입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에르가, 테스, 사르코스 이렇게 됐습니다. 이 사르코스가 뭐냐면 소유격입니다. 소유격인데, 그러니까 뭐뭐세라고 해야 되는데 여기서는 어떻게 번역이 되냐면 육신이, 사르코스가 육신입니다. 육신의가 아니라 육신의 일, 에르가에서 육신의 일 이렇게 번역된 것이 아니라 육신이 만들어내는 일들은 이렇게 번역된다는 겁니다. 이게 문법책이에요. 원어 문법책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설명하는 것이 결코 그릇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제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7장을 다시 보시면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이 살렘이 무슨 뜻일까요? 살렘이 밑에 나오는 평강입니다. 평강.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임금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라. 아브라함이 일체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눠주니라. 그 이름을 번역한 즉 첫째 의의 왕이요 또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라. 자, 이사야 9장 6절에 그 아기는 영존하시는 아버지요 평강의 왕이라 하신다 했죠. 바로 이 멜기세덱이 평강의 왕이라 했습니다. 그럼 이 멜기세덱은 누구시죠? 야훼 하나님이셔요. 야훼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야훼 하나님께서는 구약에서도 멜기세덱은 대제사장이지 않습니까? 멜기세덱은, 그러니까 야훼 하나님은 구약 시대에서도 대제사장으로 활동하시다 이 뜻이에요. 신약 시대에 와서 예수께서 대제사장이 되신 것뿐만 아니라 구약에도 하나님은 대제사장으로 계셨다라고 하는 것이 지금 창세기 내용이고 히브리서 내용인 것입니다. 그분은 누구냐? 평강의 왕이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분은 누구냐면 야훼 하나님이셔요.
자, 그래서 그분은, 멜기세덱은 아비도 없고, 자, 이 아기가 영존하신 아버지라 했죠. 평강 왕이란다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아버지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예수와 그리스도는 아버지가 없어요. 그분 자체가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아비도 없고, 어미도 없고, 촉보도 없고. 예. 그래서 우리말로는 독생자 해서 족보가 어떤 것은 어떤 그 계통이 없다는 이야기죠. 그분이 오직 유일한 한 분이라는 뜻이죠. 그게 우리말로 독생자예요. 독생자라는 뜻은 유일하신 자 이 뜻입니다. 자,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로 변하셔. 아까 방보라에 있죠. 그게 변했다 했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들로 변하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 아들과 방부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들로 변하시어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이분이 누구시냐? 바로 그리스도이시고 야훼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신약 성경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단어가 나올 때는 하나님께서 아들로 아들이 되시다. 하나님께서 아들이 되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아주 중요합니다. 사람들은 하나님 아들이니까 봐라 하나님의 아버지가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해석할 수밖에 없는 구조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본래 원어 성경에는 그리고 최초의 영어 성경 위클리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아들이신다. 아들로 변하셨다라고 지금 히브리서에서 말씀해 놓고 있습니다. 자, 이건 시간이 없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인간의 아들로 오셨는데 그분은 그래서 영존하시는 아버지라고 그리스도는 세세 찬양받으실 하나님이시라고 로마서 9장 5절에 되어 있는데 소돔과 고모라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소돔과 고모라는 하나님께서 유황불을 내려서 불태워보는 곳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곳이 진짜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19장에 나온 내용입니다. 날이 저물 때 그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마침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았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여 가로되 내 주여 돌이켜 종의 집으로 들어와 발을 씻고 주무시고 일찍이 일어나 갈 길을 가소서. 그들이 가로되 아니라 우리가 거리에서 격려하리라. 롯이 간청하며 그제야 돌이켜서 그 집으로 들어오는지라. 롯이 그들을 위하여 식탁을 베풀고 무교병을 구우니 그들이 먹으니라. 그들의 눕기 전에 그 성 사람 곧 소돔 백성들이 물은 노수하고 사방에서 다 모여 그 집을 에워싸고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이 저녁에 내게 온 사람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롯이 문 밖에 무리에게로 나가서 뒤로 문을 닫고 이르되 청하오니 내 형제들아 이런 악을 행치 말라. 내게 남자를 가까이 아니한 두 딸이 있노라. 청컨대 내가 그들을 너에게로 이끌어내리니 너희 눈에 좋은 대로 그들에게 행하고 이 사람들은 내 집에 들어왔은즉 이 사람들에게는 아무 짓도 하지 말라. 자, 하나님께서 천사들 둘을 보냈습니다. 무슨 모습으로? 남자의 모습으로. 남자의 모습으로 이제 두 천사를 소돔성에 보내니까 이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았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았다는 뜻은 뭐냐면 롯이 그냥 소돔 성에서 그냥 평민이었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원로급입니다. 왜? 부유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앉아 있는데 마침 이제 이 두 천사가 들어온 것입니다. 남자의 모습으로. 그러니까 우리 집에 와서 쉬었다 가십시오. 그러니까 거리에서 지내겠다. 간청하니까 이제 와서 이제 음식을 베풀어서 드시고 잠자리 누웠는데 이 성 사람들이 와가지고 그 두 사람을 끌어내는 겁니다. 우리가 그들을 성폭행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뭐냐면 동성연애자입니다. 소돔성이 동성연애로 그냥 했어요. 자, 그러니까 내게 두 딸이 있는데
남자를 가까이 한 두 딸이다. 그러니까 처녀다 이 말이에요. 남자를 가까이 한 두 딸인데 이들을 너에게 줄 테니까 너희들 마음대로 하고 이 사람들 해하지 마라 라고 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집에 온 손님을 위해서 자기의 두 딸을, 결혼도 하지 않은 두 딸을 내주겠습니까? 롯은 그렇게 했던 사람이에요. 응? 그게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고 그게 나그네를 대접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는 생각이 많이 바뀌어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내 생각이 뭐 옳은 거야 라고 하는데 성경에 비춰볼 때 잘못된 것은 내 생각이 지금 잘못됐기 때문에 바뀌어야 되구나 하는 것을 알고 사셔야 돼요. 그들이 가로되 너는 물러가라. 또 이르되 가로되 이놈이 들어와서 우고하면서 우리의 법관이 되려 한도다. 이제 우리가 그들보다 너를 더 헤아리라 하고 롯을 미치며 가까이 나와서 그 문을 깨치라 하는지라. 그 사람들이 손을 내밀어 롯을 집으로 끌어들이고 문을 닫으며 문 밖에 무리로 물은 대수하고 그 눈을 어둡게 하니 그들이 문을 찾느라고 곤비하였더라. 그 사람들이 롯에게 이르되 이 외에 내게 속한 자가 또 있느냐? 내 사이나 자녀나 성녀에 내게 속한 자들을 다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그들에 대하여 부르짖음이 야훼 앞에 크므로 야훼께서 우리로 이곳을 멸하러 보내셨나니 우리가 멸하리라.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정혼한 사이들에게 호하여 이르되 야훼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 사이들이 농담을 하겠더라. 자, 두 천사가 너에게 속한 자가 있느냐? 빨리 이곳을 이제 떠나라. 하나님께서 이곳을 멸하기 위해서 우리를 보냈다라고 합니다. 근데 그 말을 전해 듣고 농담을 하겠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가족이 참, 제가 여러분 가족을 위해서 날마다 기도합니다. 근데 여러분 고민하셔야 돼요. 지금 이렇게 살면 뭐 거의 99% 지옥 갑니다. 지옥 가요. 고민하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정말 가슴을 찢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동틀 때 천사가 롯을 재촉하여 하루되 일어나 여기 있는 내 아내와 두 딸을 이끌라. 이 성의 죄악 중에 함께 멸망할까 하노라. 그러나 롯이 지체하며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야훼께서 그에게 인자를 더하심이었더라. 그 사람들이 그들을 밖으로 이끌어낸 후에 이르되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무르거나 하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롯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주여 그리 마옵소서. 종이 주께 은혜를 얻었고 주께서 큰 인자를 내게 베푸사 내 생명을 구원하시오나 내가 도망하여 산까지 갈 수 없나이다. 들었건대 재앙을 만나 죽을까 하나이다. 벌써 제가 싸운 도망하기 가까워 잡기도 하오니 나로 그곳에 도망하게 하소서. 이는 작은 성이 아니니까 내 생명이 보존되리이다. 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에도 내 손을 들었은즉 너의 마른 성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그리로 속히 도망하라. 내가 거기 이르기까지는 내가 아무 일도 행할 수 없느라 하였더라. 그러므로 그 성 이름을 소알이라 불렀더라. 롯이 소알에 들어갈 때에 해가 돋았더라. 야훼께서 하늘 곧 야훼에게로서 유황과 불을 비같이 소돔과 고모라에 내리사 그 성들과 온들과 성에 가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다 범멸하셨더라.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본 거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자, 보십시오. 소돔성에서 산까지 도망치라 했습니다. 근데 그 산까지 가기 전에 그 바로 앞에 조그마한 성 소알성이 있다 했습니다. 내 주여, 내가 산까지 도망갈 갈 수 없으니 저 앞에 보이는 작은 성에 도망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그러면 그리 도망하라. 그래서 도망갔는데 그 성의 이름을 소알이라 불렀다 했습니다. 소알. 소알에 들어가니까 하늘로서 불과 유황이 돼서 이 성과 그 주변을 다 태워버렸습니다. 근데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지 말랬는데 뒤를 돌아본 거로 결국 소음길이 되어버렸다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이사야 1장에 보면 이 소돔 성이 어떤 성인 것인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유다 왕 우시아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의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대하여 본 이상이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조금 남겨두지 아니하셨다면 우리가 소돔 같고 고모라 같았으리로다. 이 이사야 1장에 있어서 이 예루살렘이 어떤 모습이냐면 소돔과 고모라 같은 그런 도시와 같은 모습이다 라고 설명해 놓고 있습니다. 너희 소돔에 가는들아 야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모라의 백성아 우리 하나님의 율법에 귀를 기울일지다. 우리말에는 하나님의 법에 있는데 토라예요. 그렇기 때문에 율법으로 고쳤습니다. 자, 이 예루살렘 성이 뭐냐? 소돔의 관원처럼 타락했다. 그러면 이 예루살렘의 관원들이 누구죠? 대제사장과 제사장들이요 지금. 근데 소돔성이 그렇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소돔성이 어떠냐? 하나님도 안 섬기는 그런 도시냐? 아니에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데 그들은 타락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긴다는데 타락한 도시, 그게 바로 소돔성인 것입니다. 그러면 소돔성에 대해서 좀 더 보시겠습니다. 이게 사해바다예요. 염해 사해바다인데 이 사해바다 남쪽에 보면 소활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소활성 있죠. 실제로 소활성이 사해바다 남쪽에 지금 존재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곳에 도망쳤다 했는데 소돔과 고모라 성 찾았다라고 했습니다. 어디서? 바로 이 사해바다 남쪽에서 소돔과 고모라 이렇게 찾았다 했어요. 이스라엘과 요르단 있는데 이 소돔과 고모라가 바로 이곳에서 발견됐다. 사해바다 남쪽에서 발견됐다라고 씁니다. 그러므로 소돔성이 실제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그죠? 네, 그러면 이제 이 소돔성에 대해서 좀 더 보시겠습니다. 이제 소돔을 영어로는 사돔에서 미국식, 이제 또 영식은 소돔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여기 보시면 소돔 사해 근처에 있던 옛 도시 하늘에서 내린 불로 멸망했다 이렇게 사진 나와요. 영어 사전에. 그래 소돔성이 전설의 성이 아니죠? 실제로 있는 성입니다. 근데 이제 이 소돔이 이 소드에서 이 컴마 찍었죠. 다시 말하면 합성어예요. 이게 합성어. 합성어인데 여기 보시면 소드 해서 이건 뭐냐면 남색자라는 뜻이에요. 남색자. 남자 동성연애자. 소돔성은 남자 동성연애 도시였어요. 그래서 이 소돔이라는 단어는 사돔이라는 단어는 소돔이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근데 이 소돔이가 뭐냐? 남색이라는 뜻이에요. 남색으로부터서 수간, 짐승과 교합하는 것까지 포함된 것입니다. 자, 그러니 소돔성은 분명 남성 동성 연애자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벌하셨어요. 그곳에서 살았던 이제 롯과 두 딸만 이끌어내고 그 죄를 지었던 사람은 다 불로 내려버렸던 것입니다. 이게 창세기에 나오는 내용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에이즈 아시죠? 그런데 이 에이즈가 뭐냐? 치명적이나 피할 수도 있습니다. 동성애가 결정적 매개였습니다. 동성애면 에이즈 걸려요. 에이즈 걸립니다. 이건 예전에 많이 했기 때문에 더 이상 설명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동성연애자에게서 생겨 동성연애자를 죽인다. 뭐가? 에이즈가. 에이즈는 이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생활의 혁명, 부른 에이즈 공포에서 신문입니다. 여기 중앙일보이죠. 각국의 피해 실태와 대책을 알아본다. 지구 멸망 올림픽 있죠? 지구 멸망 올림픽인데 사람들은 핵무기가 무섭다고 그래요. 근데 핵무기보다도 에이즈로 멸망할 것이다 라고 과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이 정도로 에이즈는 엄청나게 지금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세계의 어떤 각국의 어떤 정상들도 동성이라는 사람들이 이제 서서히 밝히고 있죠. 이게 현실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시면 레위기 20장에 누구든지 여인과 교합하듯 남자와 교합하면 둘 다 가증한 일을 행하면 즉 반드시 죽일지니 그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해서 레위기에 2번 나와요. 18장에도 나오고 동성이라면 남자끼리 여자 하듯이 연맥게 하면 죽는다 라고 되어 있고 로마서 1장에도 또 나옵니다.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성도로 부르심을 입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 곧 주 예수와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말을 잘못된 걸 제가 고쳤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곧 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모든 사람들의 모든 믿지 않는 자와 불의자에 대하여 하늘로 쫓아 나타나느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않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의 분명히 알게 되느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기치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도 아니하며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들의 생각이 허망해지며 깨닫지 못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자들이라 하나 우쭐하게 되어 썩어지지 않은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들과 네 발 가진 짐승들과 기는 것들과 그래서 기는 것들의 형상인데 이걸 찾아보니까 파충류예요. 근데 그냥 파충류하면 또 못 알아먹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냥 기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자기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어버려두사 자기 몸을 서로 욕되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창조주보다 우리말은 조물주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것으로 바꾼다 했어요. 진리가 뭐죠? 진리가 뭐예요? 보시겠습니다. 피조물을 창조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창조주는 곧 영원히 찬송을 할 이시로다. 아멘. 그래서 진리는 뭐냐? 율법이라 했습니다. 어디에 나오냐면 시편 119편 142절 151절 주의 율법은 진리로소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율법은 진리입니다. 진리. 그런데 그 진리를 이들은 바꿔버릴 것이라는 겁니다. 이를 인하여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어버려두셨으니 곧 그들 여인들도 술리로 쓸 것을 받고 영유로 쓰며 술리 거스려 쓰며 그러니까 영유로 쓰며 이와 같이 남자들도 술들어 자 그러면 여인들이 술리 것을 술리를 거스려 쓴다 했습니다. 영유로 쓴다 했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이 여자들이 자기 몸을 돈벌이로 쓴다는 거예요. 영유로 쓴다는 것은. 이와 같이 남자들도 술리도록 여인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자기 음욕이 불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로 더불어 부끄러운 행위를 하여. 그럼 부끄러운 행위가 뭐죠? 동성애예요. 자기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 자신에 받았느니라.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모시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거부한 자의 마음대로 내어버려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여러분, 동성애는 성경에서 굉장히 심각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17장에 보시면 노아의 때 된 것 같이 인자의 때도 그러하리라. 노아 때 어땠죠?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자로 안을 섬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창세기 6장에.
사람들이, 남자들이 여자들이 아름다운 것을 보고 자기들 좋아하는 대로 막 여자를 안으로 삼아요. 성적으로 타락했다는 이야기지 않습니까?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죄를 다 멸하였으며, 또 롯의 때와 같으니, 롯이 어땠죠? 소돔성에 나갔죠. 근데 그들이 뭐다고요? 남자끼리 동성하는 도시였다. 롯의 때와 같으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서 불과 요왕이 비오하여 저희를 멸하느니라. 인자에 나타난 날도 그리라. 주님께서 오실 때도, 제일 마실 때도 뭔 일이 있다고요? 여자들이 성적으로 타락하고 남자들이 성적으로 타락하는데 동성연애가 극심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동성연애 하는 것을 지금 많이 우리가 듣습니까? 안 듣습니까? 듣죠. 심지어는 동성연애를 갖다 이제 비판하면 벌금 때리는 데가 있어요. 영국이라는 데서. 우리나라도 지금 성차별 그걸 갖다 자꾸 입법하려고 하죠. 그게 그 말이에요. 앞으로 그 법이 통과되면 제가 여기서 동성연애하는 것은 나쁩니다 라고 하면 저에게 벌금 몽땅 때려버려요. 한 번 할 때마다. 그때는 말 못하겠죠. 그런 때가 곧 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진리를 말씀 못할 때가 오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근데 넉 빠진 사람들이 나 믿는 거 청구한다고? 그게 바로 지옥 갈 소리입니다. 지옥 가는 걸 계속 내뱉는 소리예요. 성경에 그런 말이 없다니까요? 계시록 11장 11장 8절에 저희 시체가 큰 성길에 있으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저희 주께서 십자가를 못 박히신 곳이라. 자, 주님께서 십자가 못 박힌 건 어디죠? 예루살렘이죠. 그렇죠? 근데 저희 시체가 두 증인이에요. 두 증인이 죽어서 3일 반을 있다가 하늘로 올라가죠. 두 증인이 주님을 증거하다가 이제 죽임을 당해서 시체가 3일 반 동안 있다가 부활해서 다시 하늘로 올라가는데 그 시체가 큰 성길이 있을 것이다.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다. 영적으로 소돔. 그럼 뭐예요? 앞으로 예루살렘의 종교 지도자들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소돔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아주 말씀적으로 잘못 듣고 성적으로 타락한 사람들이 그곳에 있을 것이다 라고 성경에 예언되어 있어요. 앞으로 그 자리에 누가 있을지 모르지만 분명 벌써 성경에는 2000년 전에 이것을 예언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걸 모르고 예루살렘 성전 지면 빨리 가서 제사 지내야지, 절기지 거기 가서 지내야지 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아요.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하게 모르면요, 거짓말에 속아서 엉뚱 없는 길로 나아가게 됩니다. 두고 보십시오. 제가 그런 사람들 저 주변에서 많이 봤습니다. 자, 예루살렘은 영적으로 소돔성이 될 것이다 라고 예언했어요. 누가? 주님께서. 자, 그래서 출애굽기 20장 14절에 가늠하지 말라 했습니다. 참, 1월 23일 어제 신문이죠? 어제 신문입니다. 남자는 알페스 처벌해달라. 여자는 우린 더 독한 영상에 당했다 하는데 그 내용이 뭐냐? 미성년 남자 아이돌을
성적 놀이로 삼는 알페스 이용자들 강력히 처벌해 주세요. 남자 어린아이를 어떤 그 성적 놀이로 삼는 그들을 처벌해달라. 그러니까 인터넷상으로 남자 아이를요, 성이 아닌 아이를 성적 놀이로 삼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는가 봐요. 어제 신문 나왔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동성연애를 하는데 심지어 어린아이를 갖다가 상대로 하냐 이 말이에요. 공공연하게 인터넷상으로 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런 내용 이렇게 된다 하는 것만 말씀드립니다. 이게 이제 출애굽기 1611년 킹제임스 성경 초판입니다. 초판에 10계명이 나오는데 출애굽기 20장 3절이에요. 3절. Other gods 있습니다. 근데 이 다른 우리말로는 신이라고 되어 있는데 오늘날 성경은 갓이 지가 소문자인데 여기는 대문자예요. 그러니까 다른 하나님들을 이렇게 번역이 됩니다. 다른 하나님들. 자, 이걸 이제 로마처럼 이제 킹제임스 성경 초판인데 고딕체를 출판하고 파리 이어서 로마체를 이제 출판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Other God 했습니다. 대문자이죠? 하나님이죠? 하나님들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에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일러 가라사대 나는 너를 이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는 너의 하나님 야훼로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하나님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이게 됐어요. 다른 신, 그러면 하나님 안에 어떤 잡신들을 섬기지 말라 그런 뜻으로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나 외에는 여기 난 누구죠? 야훼 하나님이시죠. 나 외에는 다른 하나님들을 내게 있게 말라. 그 말은 나 야훼 외에는 다른 하나님 없어. 그러니까 사람들은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그건 천신 나간 소리다 이 말이에요. 야훼 하나님 외에는 없어요.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은 거짓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도 거짓말이에요. 이 세상을 거짓으로 덮어버렸어요. 거짓말로 덮어버렸습니다. 정신 차려야 돼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자녀들이, 여러분 사랑하는 가족들이, 여러분 사랑하는 이웃들이, 친척들이 지옥을 향해서 가고 있는 겁니다. 다른 하나님 없습니다.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없어요. 그분이 바로 성령이시고 그분이 바로 아들 오신 분입니다.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안에 물속에 있는 것에 아무 형상이 있는지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숨기지 말라. 나 야훼 너희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요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너는 너의 하나님 야훼 이름을 망령되이 걷지 말라. 나 야훼는 나의 이름을 망령되이 걷는 자를 죄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시키라. 여섯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제7일은 뭐죠? 안식일이죠. 너의 하나님 야훼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육축이나 내 문화에 요하는 아무 계획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예수 동안에 나 야훼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제7일을 지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야훼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 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 너의 하나님 나 야훼가 준 내 땅에서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살인하지 말지니라, 한음하지 말지니라, 도둑질하지 말지니라, 내 이웃에 대해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 내 이웃의 집을 탐지지 말지니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지지 말지니라. 사람들은 처음에 이웃의 아내 한다했죠. 예? 이웃의 어떤 아내를 빼앗고, 예? 친구의 아내를 빼앗고 해서 자기 아내를 삼아버려요. 하여간 성적으로 타락한 세상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안식에 대해서 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에 그러면 우리는 두려워할지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 혹 미치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저희와 같이 우또 복음 전을 받은 자이나 그러나 그 들은 바 말씀이 저희에게 유익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을 파합지 아니함이라.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간도다. 그 말씀하신 바와 같으니 내가 노아의 맹세한 바와 같이 저희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려 하시다 하였으나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그 일을 이루느니라. 제7일로 가나이는 아까 안식이 뭐였죠? 제7일이었죠. 제7일로 가는 그 안식이라고 하나는 이 말이에요. 어디 이렇게 읽었으되 하나님은 제7일 그의 모든 일을 쉬시다 했으며 또 다시 거기 저희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면 거기 들어갈 자들이 남아있거니와 복음 전함을 먼저 받은 자들은 순종치 아니함을 인하여 들어가지 못하느니라. 안식에 들어가는 것은요. 나 뵈니까 이제 돼. 그게 아니에요. 순종해야만 그 안식이 진짜 들어가는 겁니다. 자,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했는데 저희는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는데 이것은 어디냐면 시편 95편 11절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히브리서 내용이. 히브리서 4장 내용은 시편 95편 11절을 인용한 내용인데 그래서 내 안식 했는데 이게 뭐냐면 안식이 메누아예요. 메누아. 그래서 이 안식은 신약에서는 이제 메누아를 카타파우신스 했습니다. 카타파우신스. 그러면 이 카타파우신스를 이제 저 안식에 들어오지 못한다 했는데 이 단어를 보면 카타파우신 시스였는데 왜냐면 메누아 있습니다. 아까 구약에 그려져 있었죠? 메누아 헬라 성서에서 70인역 메누아의 영어로 수차례 나온 자동사적으로 쉼, 휴식, 안식 이 뜻이에요. 안식일이 아니에요. 근데 어떤 사람들 이게 안식이라고 성경에 갖다 그렇게 왜곡시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하나님의 벌받을, 책망받을 일입니다. 자, 그래서 이 신약 성경을 이제 히브리어로, 유대인들은 히브리어로 쓰지 않습니까? 히브리어로 번역한 성경이에요. 히브리서 4장 3절에, 여기 히브리서 4장 3절에, 여기 뭐, 메누아 되어 있고, 메누하티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뒤에는 이제 격변화에 따라서 이제 이렇게 바뀌어요. 끝들이, 앞부분과 끝들이가 이렇게 바뀝니다. 둘 다 뭐냐면 안식입니다. 안식. 우리말로 번역하면 안식. 안식이 나오죠. 저 안식에 있고, 내 안식에 했지 않습니까? 안식이에요. 그게 메누아입니다. 메누아. 안식일이 아니에요. 안식을 이렇게 한다라고 하는 것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제7일이 뭐냐? 안식이 들어간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본 뜻은. 안식일은 뭐냐? 구약에서 안식은 샤바트입니다. 샤바트예요. 샤바트. 그게 안식일입니다. 이사야 28장 12절에 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이것이 너희 안식이요 이것이 너희 상쾌함이니 너희는 곤비한 자에게 안식을 주라 하였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했으므로. 인데
곤배한 자에게 안식을 주라. 이것이 너희 안식이다. 했습니다. 여기 나와요. 이것이 너희 안식이요. 있지 않습니까? 너희 안식이요. 근데 이게 바로 메노아예요. 메노아. 메노아입니다. 안식일이 다하여가고 안식 후 첫날이 되는 미명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러 왔더니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절에 되어 있죠. 그런데 이것을 원어성을 보시면 안식일이 아니라 안식일들 복수예요. MP 복수입니다. 네. 안식일이 다해가고 했고 안식 후 첫날 했지 않습니까? 안식 후 첫날도 뭐냐면 사바톤에서 안식일들이에요. 그런데 일주일이라고 됐습니다. 한 주의 첫날 그렇게 번역했어요. 미아란다는 이제 첫째 해서 그러면 왜 일주일을 안식일 들으려고 했냐는 거예요. 저는 제가 말씀드렸죠. 안식일 날면 너가 어떤 사람을 배려하고 어떤 그 사람을 상쾌하게 하는 게 아니라 너 모든 날이 그런 날이 돼야 한다. 이것이 바로 히브리서 4장에 나오는 안식이 이미 들어갔다는 뜻이에요. 안식일만 어떤 다른 사람에게 선을 베푸는 게 아니라 모든 날 선을 베푸는 그런 사람이 되라. 그게 안식에 들어갔다. 그것은 이제 순종한 삶이죠. 왜? 자기 시험 피우는 게 어떤 세우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안식에 들어간 것입니다. 자, 여기 보십시오. 어제 신문이죠? 1월 23일. 어제 신문이죠? 퇴임한 트럼프의 굴욕, 은행 계좌 또 거래 중단 했습니다. 매매를 못하게 한다 했지 않습니까? 아니, 트럼프가 뭐 전재칩 안 받은 것 때문에 매매 못하는 것입니까? 은행 계좌 차단하는 것입니까? 그게 아니죠. 그죠? 자, 좀 더 보시겠습니다. 계시록 6장에 내가 밤에 어린 양의 7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 그때에 내가 들으니 내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소리같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이에 보니 흰 말이 있는데 그 탄자가 활을 가졌고 멸관을 받고 나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흰말 탄자가 누구죠? 네? 어떤 사람은 이 흰말 탄자가 적그리스도네 별의별 말이 다 있습니다. 우리가 멸관을 받죠. 흰말 탄자가 이기고 또 이긴다 했습니다. 계시록 2장과 3장에 이기는 자는 했죠. 바로 그 이기는 자예요. 성도입니다. 성도. 자, 흰말 탄자는 성도예요. 두 번째. 둘째 애를 떼실 때 내가 들으니 둘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더니 이에 붉은 다른 말이 나오더라. 그 탄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고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더라. 붉은 말이 뭐죠? 땅에서 화평을 제하고 서로 죽이게 한다. 큰 칼을 받았다 했습니다. 칼. 붉은 말은 공산주의입니다. 공산주의 깃발이 뭐예요? 붉은 깃발을 쓰죠. 셋째 애를 떼실 때 내가 들으니 셋째 생물이 말하다 오라 하기로 내가 보니 검은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더라. 내가 내 생물 사이로 나는다는 음성을 들으니 가로되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대요 한 데나리온의 보리 속도로다. 또 감람이와 포도는 해치 말라 하더라. 검은 말이 뭐죠? 식량을 장한 겁니다. 식량. 그래서 한 대는 뭐죠? 하루 품삯. 하루 품삯이 밀 한 대고 보리 석 대밖에 안 돼요. 먹어 살겠습니까? 목에 풀칠밖에 못 해요. 한 것도 못 오고 앞으로 대흉년이 있을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걸 흉년을 해가지고 어떤 그들이 장악을 될 것이다. 그래서 세계적으로 농사를 갖다가 어떤 막 부흥시키지 못하게 계속 법적으로 제재하죠. 그 다른 게 아닙니다. 넷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넷째 생물의 음성을 들으니 가로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면 청색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의 이름은 사망이니 음부가 그 어지를 따르더라. 여기서 음부는 지옥입니다. 지옥. 그걸 음부라고 번역했습니다. 저희가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으로서 죽이더라 했습니다. 청색 말이 뭐죠? 청색 말 그 탄자의 이름은 사망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청색 말은 사망이에요. 지옥이 그들을 딴다 했습니다. 저희가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이 지구상의 4분의 1을 다스린다. 그들이 청색 말이 검과 아까 검은 뭐죠? 붉은 말. 흉년은 뭐죠? 검은 말. 붉은 말, 검은 말. 사망 뭐죠? 청색 말. 사망과 땅의 짐승으로서 죽이더라 했는데 이것이 좀 잘못해서 짐승으로서 죽이더라 했는데 여기 보면 휘포란 단어예요. 휘포. 휘포가 지금 우리말에 안 돼 있죠? 휘포인데 이 휘포가 뭐냐면 휘포예요. 휘포가 뭐냐면 은유적으로 동인 어떤 움직이는 어떤 근본 어떤 그런 뜻이라는 겁니다. 동인에 대해 즉 그 동인 아래 어떤 사건이 존재하는 것으로 여겨진다. 그래서 영어는 by 뭐뭇에 의해 그래서 뭐뭇에 의해 짐승에 의해 이렇게 된 거예요. 짐승에 의해. 그러면 여기 청황색 말이 있었죠? 아까 청황색 말 그죠? 청황색 말은 뭐냐면 클로로스라는 단어예요. 클로로스. 청황색 말이 청황색이란 뜻이 클로로스라는 단어인데 클로로스라는 단어가 이렇게 됐어요. 클로로스라는 단어는 green is yellow 이렇게 됐어요. 그러면 청색 바탕에 노란색 뜻이에요. 청색 바탕에 노란색. 뭘까요? 청황색 말 탄다 했어요. 그러니까 어떤 그 위치를, 주의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다시 보시겠습니다. 내가 범에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의 이름은 사망이라 이니 지옥이 그 뒤를 따르더라. 저희가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검과 아까 검은 붉은 말, 흉년과 검은 말, 사망, 청황색 말. 곧 이렇게 돼요. 곧 카이가 곧 땅의 짐승을 노로써 죽이는 거야. 바이라 했죠. 그러니까 땅의 짐승들로 말미암아. 근데 그들이 죽이기 때문에 땅의 짐승들로서 죽이더라. 그러니까 짐승들이 뭐냐면 복수예요. 단수가 아니라 우리말은 단수로 했는데 복수입니다. 그 짐승이 뭐냐면 검, 흉년, 사망. 바로 붉은 말, 검은 말, 청색 말 탄자를 짐승들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곧이라는 단어로 바뀌게 돼요. 이게 뭐죠? 교황의 문장입니다. 이 문장은 교황마다 조금 다 달라요. 네. 이 청색 바탕에 황색이죠. 금색, 황색. 지금 현재 어떤 교황의 문장은 이것보다 좀 달라요. 하여간 방패는 청색이에요. 이 청색은 뭐냐면 그리스도를 뜻합니다. 그리스도. 청색 바탕에 아까 그린니스
엘로해죠. 청색 바탕에 노란색 교황입니다. 그게 청홍색말 탄자예요. 그게 성에서는 지금 짐승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사람들이 적그리스도 하지 않습니까? 적그리스도가 뭐, 벨십밖에 없는데, 전십밖에 없는데, 하지 않습니까? 자, 아이들아, 요한 1서 2장에, 아이들아, 이것이 마지막 때라, 적그리스도가 이르겠다 함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나니, 아니, 그때도 적그리스도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때 적그리스도가 찝박했습니까? 아니에요. 크리스토스라는 단어가 뭐냐면 헬라어로 안티라는 단어는 대신에 대리자라는 뜻도 있고 두 가지 뜻이에요. 크게 대적한다 하는 뜻도 있어요. 근데 그 두 가지 뜻이 같이 쓰여요. 이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거짓말한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임을 부인한 자가 아니요. 그게 바로 적그리스도예요. 그러면 예수께서 그리스도는 뭐죠? 구약에서 메시아죠. 메시아는 누구죠? 다니엘서 9장 24일 나오는 것처럼 지극히 거룩한 자가 기름 부음 받았죠. 더머스 솔리. 예수께서 그리스도. 가장 거룩하신 야훼 하나님이심을 부정하는 그가 적그리스도인 거예요. 적그리스도는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정해버려요. 메시아가 다시 와야 된다. 그 왔던 메시아는 메시아가 아니야. 이거예요, 지금. 아버지 곧 아들을 부인한 자, 그가 적그리스도니 은혜와 긍휼과 평강의 하나님이 아버지신 아들, 그룹만 되는데 그게 아니에요. 아들 예수와 그리스도로부터 진리와 사랑 가운데서 우리와 함께 있으리라. 미혹하는 자가 많이 세상에 나왔나니 이는 예수와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임마이심을 부인한 자라. 이것이 곧 미혹하는 자요 적그리스도니. 자,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 백성에게 남아있도다 해서 안식은 매노합니다. 매노하. 안식일이 아니에요. 그럼 안식에 들어가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죠? 하나님의 계명대로 사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가 나 외에 다른 하나님들 내게 있게말지니라. 야훼 하나님밖에 없다 하는 것을 천명한 것이 10계명의 첫 번째 계명입니다. 네 번째 계명,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하는 것은 분명 히브리서 4장에서 안식을 하는데 그것은 제7일이다. 안식일들이다 라고 말씀해 놓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식일만, 일곱째 되는 안식일 날만 어떤 사람에게 베푸는 것이 아니라 모든 날을 너는 그렇게 사는 것이 진짜 안식이 들어간 것이다 라고 하는 뜻으로 말씀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들은 모두가 다 안식일인 것입니다. 초대교회 신앙 문서에서 기독교 문서에서 나온 내용입니다. 책이에요. 서머나 교회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여기 보시면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과 한 몸이다 라고 하는 것을 써놓고 있고 바나바 선신에서 안식일에 대해서 말씀을 놓고 있습니다. 그 안식일은 뭐냐? 그것은 내가 모든 것들을 안식해 한 후에 제8일째에 시작해야 할 것인바 즉 새 세계의 시작이라 하는 뜻이다. 또한 우리도 역시 제8일째 날을 지키며 기뻐하는 것은 그 날에 예수께서 죽음에서 일어나시고 그 자신을 다시금 보이셨으며 하늘로 올라가셨음이로다 했습니다. 그래서 17에서 여기 이제 그 안식일은 뭐냐? 8일째는 뭐냐?
제7일로 된 매주 끝은 제8로 이어지는데 그것은 새로운 주의 첫날로 우리에게 일요일이라고 알려져 있는 바 부활을 기념하는 날이다 이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 일요일 하는 것은 주님이 부활하는 날로 8제다. 그래서 아까 일주일, 안식일 후 첫날 그것은 주님이 부활하신 날이다. 그래서 초대교부터 그게 였던 것입니다. 네. 마이클 호튼이라고 하는 사람이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었는데 네, 내용 하나만 보여드리겠습니다. 소 플리니우스 지금의 터키 지역을 관장했던 로마 총독 주 110년에 트라이아누스 황제에게 보낸 유명한 편지에서 그리스도인들은 일요일마다 정기적으로 모여 예수님을 신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으로 숭배한다고 보고했다. 자, 그러니까 로마 기독교를 갖다가 공인하고 했던 그것이 콘스탄티누스에 의해서 그때부터 일요일 예배 문가 아니라 이미 110년 내 로마 황제에게 보낸 서신에서 그들은 예수를 믿는 그들은 일요일을 예배하고 그리고 예수와를 그들이 하나님으로 심기고 있더라. 이거 보고서를 올렸어요. 하는 증거가 있습니다. 예수와는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이 일요일날 예배를 보는 것은 초대교회부터 계속 그렇게 이어져 왔습니다. 근데 이것을 어릴 그런 무리들이 있습니다. 성경을 왜곡시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속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정말 지켜야 할 것은 계시록 14장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와의 신실함을 지키는 사람이 있다 있습니다. 주님은 신실한 분이시다. 정말 우리는 믿을 뿐이다. 그분밖에 없다. 그의 계명을 지키는 이게 진짜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믿음을 지키고 성경을 꼭 알아가십시오. 성경 안에 부족한 어떤 소홀한 사람은요, 두고 보십시오. 얼마 가지 않아서 잘못된 교류에 전부 넘어지게 됐어요. 지금 그렇게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못 보고 있어요. 그게 지금 세계적으로 지금 얼마나 이 영적 싸움이 있는지 아십니까? 지금 엄청난 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